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85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 그리고 목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단번에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21장에 보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며 또 다른 제자 6명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러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는 갔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잔뼈가 여기서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빈 그물과 빈 배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고 그들은 만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3년 반을 보낸 그들의 마지막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 나도 간다, 그 유명한 갈릴리 7인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한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은 153마리의 가득한 그물과 가득한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하였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버려두고 흩어져 도망갔던 자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는 한 여종의 앞에서 숯불을 함께 쬐다가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얼굴이 숯불 때문에도 뜨끈뜨끈하겠지만 그의 부끄러운 대답과 예수를 부인한 그 내용이 얼마나 더 베드로의 얼굴을 따뜻하게 뜨뜻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을 먹기는 먹지만 굉장히 불편한 어색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밥을 먹어도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있었으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남자들 8명이 모여 그 정막 같은 시간을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입을 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헬라어 사랑의 4가지 표현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적인 사랑이다. 필레오가 있어서 필리스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다. 또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톨게다라고 하는 이런 구별을 하여 한때 많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매한 이 베드로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라는 말 대신에 필레오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되지도 않는 수준 낮은 베드로에게 맞춰서 아가페라고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헬라어의 구별에 또 다른 메시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러니 여러분들께서 헬라어 모르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헬라어를 포함한 성경 구절을 준비했으니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대목이죠. 다 같이 한번 괄호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르니온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이런 좀 구별이 있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프로바티온 하시고. 세 번째 또 질문하시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필레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프로바티온. 이 프로바티온이 양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내 어린 양, 이 알리온이라는 말을 썼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서클이 있었는데 한 서클의 이름이 이 알리온 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도맡아서 하고 또 고아원을 방문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헬라어의 구별이고요. 더욱더 커다란 메시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통 아람어로 대화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 헬라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런 커다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허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앞으로의 중요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시는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이 간단한 주고받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깨어진 관계,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서약의 형식을 사용하여 아직 여전히 연약한 사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앞으로의 미래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심.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의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목양을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위임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말이죠. 아침 식사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죠. 특히 베드로는 유구무원이었죠.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던 밤에 함께 쬐던 숯불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닭 울기 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결코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마치 우리한테 너무너무 섭섭해서 너무나 깊이 상처가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스스로 멀어진, 스스로 부인하고 지금 예수님께 차마 나가지 못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해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마음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3번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뭐가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미 요한복음의 2번째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 13장 1절에 오늘 김 목사님이 인용하신 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모든 메시지들의 중요한 내용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와 처신들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베드로가 덮어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예수님만 가만히 모른 척 하시면 지나갈 일을 예수님은 3번을 질문하세요.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상처를,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 먼 정서적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너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어떤 분은 또 설명을 붙이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래알이다, 이 조약돌이다, 작은 돌이다. 하지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니까 이렇게 좀 작게 인생을 살지 말고 좀 커다랗게 인생을 살아, 이런 좀 커다란 이름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친밀한 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친밀함의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허니, 이 말은 관계가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애칭이지, 관계가 아주 미지근하거나 힘들 때 허니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먼 거리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충성을 맹세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속에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충성입니다. 사랑이 빠진 충성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군대에서는 하는 충성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결단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복되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여 주셨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는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리뷰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오시면 안 되시죠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각오하고 저는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사랑과 베드로의 충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 베드로가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막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미 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어떻게 하죠?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나랑 너랑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 저를 다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씻겨주십시오. 그러던 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표현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다짐한 것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그 말처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거기 참석하지 않은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을 함께 포함한 메시지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는 않을걸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신앙 고백과 죽음을 각오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까마는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고백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시간을 통하여 안팎의 여러 가지 바람을 통하여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심이었지만 바람이 불면 형편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무르익어가는, 견고해지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서약을 통하여 저들의 약한 믿음을, 사랑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서약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셨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서약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반지를 주고받게 하고 성혼 선포를 합니다. 서약을 주고받기 전에는 성혼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부를,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남편으로 영접합니까? 그대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부부의 마땅한 도리와 순결을 지키기로 약속하십니까? 이 대답이 시원찮으면 주례자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남자가 여자가 할 것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 증인들은 다 압니다. 저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한 증인들이 있기에
이 서약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약할 때의 수준의 사랑과 한 10년, 20년 살았을 때의 사랑의 수준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이혼도장 찍는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그 약한 것을 이렇게 본인 입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을 고백한 자라고 하는, 서로를 돌보는 서약의 형태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를 추궁하시거나 그저 일방적인 동정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확증해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사랑을 할 수는 없고 그저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찬스를 거듭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중요한 사역을, 자신의 닥친 위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자기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그렇게 떠나갔던,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어떤 일을 하다가 나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아이들이 손을 대서 망칠 것 같으면 그거는 손을 못 대게 하죠. 그리고 망쳐도 좋은 것들만 맡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목양이라고 하는 사역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진 연약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미래의 제자들, 교회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제가요, 저같이 못난 인생이 주님의 이 중요한 목양을,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목양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느덧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목양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나와 있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 목양을 전수하는 자리에 있으며, 너희도 너 자신을 위하여, 양무리를 위하여,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품고 살았던 그의 사랑의 요약, 바로 목양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자이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밀레도에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살피다라고 하는 말이 목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만 아이들이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좀 온전해졌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과의 화해를 해가면서 회복이 되어지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올바로 자라가며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바로 그것을 돕는 일을 성경은 목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목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바로 그 일을 통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양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먹이는 일, 그들을 치는 일. 어떤 분은 또 친다고 하니까 막대기로 막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는 거, 먹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거,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거, 패스토링, 목양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목양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누구를 목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필드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유명한 28장 19, 20절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심, born again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born again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와 양들은 서로 간에 알아듣는다, 알아본다.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목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목양을 하며 살아가겠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양들을 목양하도록 맡겨 주십니다. 오랫동안 천주교의 사제주의와 개신교의 목사 중심의 개념 속에서 오랜 동안 목양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Pastor Center Ministry가 아니라 Minister Center Ministry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그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길이 목양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목양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어짜 일시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목양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예, 주님, 제가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연약한 중에도 심지어 주님을 멀리할 때에도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진심의 대답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과 어색한 관계, 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주님의 일, 목양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먹이는 일, 세우는 일,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